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곳곳 여러 곳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같은 절기로서 이런 부활절을 크게 기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 두 사건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제가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부활의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적은 이런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들었는데 부활을 믿는 게 아니래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제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설교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날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나요? 어떤 게 기쁨입니까? 아까 이 설교 처음에도 그 예배 처음에도 무엇이 기쁘냐고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지난주에 고난주간 밤기도회를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도회가 무사히 끝나니까요,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금식도 끝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도, 밀린 만화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게 기쁘지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원적인 부활의 기쁨은 무엇일까 묵상했어요. 부활이요,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구원, 또 기도 응답, 부활, 영생,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참이다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들이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은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요.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그렇지만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벌벌 떨게 하거나 죽음을 아예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죽음을 보게 하죠. 이제 2000년 전 이 주일 아침, 이 새벽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품에는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향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몸에서 그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넣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들은요, 가면서 이런저런 걱정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지키고 있으면 어떡하지? 무덤에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그 장례, 그 무덤은요, 큰 굴에 이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았기 때문이죠. 이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하는 사이에 무덤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이런 빈 무덤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먼저 가서 있어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이 말을 천사가 전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그 뒤에 무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살짝 위에 보면요, 바로 위에 보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고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 있었고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도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첫 번째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즉흥적이거나 예수님께서 기분대로 다시 살아나셨거나 우연히 살아나셨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제자들의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의심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변치 않는 그 마음, 거부하는 마음, 이게 완악한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요, 보통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부활을 믿기가 더 힘들어해요. 십자가에 죽은 건요, 사실 우리 영화도 많이 보고 막 실제로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명백한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믿다가 언뜻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의심이 되고 이게 사실인가?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의 믿음도 언제든지 연약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경험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요, 왜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나요? 부활의 증거와 소식은 들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반전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항상 사명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인으로 살아가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가는 곳마다 말합니다. 나중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죽음은 죽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났다는 사실을요 계속 말해요. 굽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180도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이죠.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듣고 경험했잖아요. 믿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건 2000년 전의 일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부활은요, 예수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죠. 살아있으나 죄의 노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끊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예배의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이 없었죠. 들리지 않으니 믿어지지도 않았겠죠. 예배의 자리가요, 의미가 없으니 나오기 싫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요, 지식을 넘어서 나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뇌가 된 거 아니에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안에 무언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세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신학 용어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생명 없는 우리의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살게 하시는 것, 복음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요, 우리 안에 일어난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부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요,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죠.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겪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또한 우리는요 지금 부활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 겁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말하면서 죄와 타협하는 마음들을 몰아내세요. 우리는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죠. 전에 없던 영혼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5절에 보시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뜻이죠.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요. 제자를 통해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듯이요 부활을 경험하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세요. 우리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우리는 언제나 담을 넣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절망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기에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조롱받는 삶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